예,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분들은 장사가 잘 되고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잘 풀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뭔가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령 충만하면 때로는 환경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문제까지도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각 나라의 외국어로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참 엄청난 기적이죠. 또 이제 며칠 동안 우리 생각해 본 대로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이렇게 불치병 환자가 고침받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구치소인지 감옥인지 알 수 없지만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신문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마라. 아주 위협하고 노임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환경이 이렇게 싹 다 바뀌고 좋아져야 된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도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핍박과 고난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그 사랑을 쏟아부으셨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고, 정말 그 시대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해내셨지만 결과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 세상에 복음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거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양인데 그냥 이리 때가 너희들을 삼킬 것이고, 참 그런 어려움들 겪게 될 거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24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아서 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절대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위협을 했다. 그렇게 전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그럼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들이 회의를 했을까요? 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 하는 장면일까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일본 짧은 기도인데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예, 거기까지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로소이다. 네. 그들이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기도하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우리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를 안 하면 그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각각 다릅니다. 특별히 기도를 계속 한 분들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그 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그게 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몇 명 있는가, 그것이 이제 교회의 건강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기도 안 하면 각자 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성령께 주시는 마음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그 말씀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집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핍박과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 어려운 상황들 제거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 천지 또 바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하나님께서 그저 이거는 손 못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이 부분을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시편 2편 1절 2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편 2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참 성령의 감동 기록된 말씀을 이제 예언을 하는데, 열방이 분노하고 이방인들,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헤로드 왕이죠. 그리고 이방인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해갖고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은 그들이 해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좋은가 하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보좌 앞에 나오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혼자 있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이렇게 힘든가? 그냥 그런데 깊이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이렇게 떠오를 때에, 떴을 때에 그것만 우후죽순처럼 막 떠오면 안 되고요. 우군기도 띄워야 됩니다. 저는 이 관제사로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우리 동해상에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 강릉에 있는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합니다. 적기가 막 내려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아군기를 띄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이 떠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언제 뜨는가 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지금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핍박과 고난 받았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빌라도와 헤롯 왕이 평소에는 원수 관계 아닙니까? 서로 적대 관계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손을 잡습니다. 참 희한하죠? 보통 때는 그렇게 안 좋은 관계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는 딱 그들의 마음이 합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생각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인 누가요? 지금 베드로와 이 요한과 성도들이 지금 모인 건가요? 누가 모였다는 겁니까? 바로 지금 그 예언의 말씀대로 빌라도 총독과 또 이렇게 헤롯 왕, 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살해된 공회원들이 말이죠. 그 모여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할까?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 이런 어떤 상황들, 이런 환경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 이 환경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이 역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오늘 보면 우리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기다 초점 맞춥니다.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부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지 그것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이 뭐 뜨겁다, 뭐 신비한 체험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했는데 어땠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핍박이 있는데도 거기 굴하지 않고 그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말씀이 또 생각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전할 때 예수 믿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표적과 기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오늘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현장이 진동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진동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막 몸을 떠는 겁니까? 구약시대에도 기도하는 현장에 땅이 진동하는, 즉 여기에서 진동한다는 것은 지진과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예, 우리 같이 한번 16절,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산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그건 지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구약시대에 진동이 일어났나요? 우리 이사야 6장 4절 말씀. 이사야 6장 4절.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기도할 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소명받을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때에 그 땅이 진동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기도의 응답, 이때 이렇게 참 진동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 보면 돌아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 뭐가 좋은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우리 32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면 소유에 대한 개념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건 내 것인데 뭐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이 내 소유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32절, 우리 34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까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오늘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게 무슨 이렇게 회식 자주 하고 자주 이렇게 모이고 행사 많이 한다고 마음이 하나 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할 때.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한 마음과 한 뜻이, 한 마음과 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건, 아무개 집사님 이게 필요하죠. 저보다 집사님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거 쓰세요. 그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이 물질에 있어서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나보다 그분이 더 필요하면 줄 수 있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팔아서,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나눠주니까. 요즘도 이런 분들이 있나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근간은 부동산 이게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섬기는 또 우리 기아 대책에 1억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참 복음을 위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안목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는데 문제는 그 팔아서 말이죠. 그 파는 금액 가지고 누구의 발 앞에 뒀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이제 본문이 바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걸 우리 적용한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누구 도움을 주고 싶다 할 때 직접 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부분을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런 그 아니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가 했다는 것이 이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모르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일부러 그 당시에는 주머니에다가 말이죠. 동전을 넣어놓고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갖고 길을 가면은 막 그냥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내가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걸 과시하고 뭐 이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베풀어라 그런 뜻이지. 반드시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이것은 이 정신은 좋은 겁니다. 나타내지 않고. 그러나 너무 그렇게 안 나타내 보니까 교회가 이 사회에 아무런 구제나 이런 거 안 하는 것처럼 하는데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구제 사항 이런 부분을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가 아니라 드러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공으신 힘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말씀을 주십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또 한 마음이 됩니다. 또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고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물질 문제까지도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